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찔리면 아픈 것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다 찔려 보셨나요? 조그만 가시에도 옷피내라도 이렇게 찔리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다 큰 장정이라도 병원에 가서 간호사 앞에서 주사 맞으려면요 벌벌 떨게 돼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조그만 바늘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참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가시가 빠지지가 않고요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통통 붓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또 동화되어서 그냥 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가시가 찔리면 아픈데 괴롭게 하는 것인데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은혜다 그래요.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 가시가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시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도 은혜다. 찔리는 가시가 내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으면 장미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선도 맛있는 생선에 잔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선인장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 교회 뜰에도 우리 정교 집사님 집 앞에 있는 선인장에도 얼마나 선인장 꽃이 만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사막에 선인장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들은 보니까 아름다운 꽃에 맛있는 생선에 사막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선인장에 가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 사는 삶에도 이런 가시를 허락하실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맛있고 맛깔나는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 같은 광야 생활에 생명을 꽃피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시라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가 있다면 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맛있는 인생, 정말 생명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가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시를 많이 허락하세요. 나를 찔리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 돼야죠. 원수가 하나도 없고 가시가 없는 세상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남겨둘 텐데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항상 살아있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쟁은 가시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가시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온 국민이 합칩니다. 전쟁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민족이다 그러죠. 전쟁이 나면요 10배로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 주변에 이런 이방인들 남겨두었느냐? 그게 너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평안하고 태평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농사 짓고 살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럴 때쯤 되면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가시예요. 이스라엘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사막 같은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로 여기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보고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카톡 가운데 오늘 목회 칼럼내 카피를 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고 그 행동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가슴이 덜컹덜컹하게 할 때 가시죠. 부모의 마음은 심장을 찌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자식이 컸다는 증거고 그래도 집에 있다는 증거다 그 이야기죠. 세금이 많고 공과금이 많고요. 자꾸 빚이 많아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등등 내용으로 그래서 다시 읽고 살펴보니 그게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하는 겁니다. 가시가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대사도예요. 그런데 사도가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질병입니다. 그건 병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어요. 여러분 병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병 자체는 나쁜 거예요. 병을 좋다고 말할 수 없죠. 병은 나쁜 겁니다. 암세포는 나쁜 거예요. 종양은 나쁜 겁니다. 좋은 세포를 다 잡아먹는 나쁜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병 자체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단의 사자다 그랬죠. 메신저 오브 세이튼이에요. 메신저 오브 세이튼. 사탄이 보낸 사자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단이 보낸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보낸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서는요 방언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환자들을 기도해 주면 환자들이 막 나합니다. 그 그림자만 비춰도 바울이요 손수건만 흔들어도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막 병이 났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 봤어요. 천국도 보고 내려왔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언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그리고 조금 이제 신앙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면요 막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병이 막 나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교회 오래된 사람은,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은 방언도 못하네. 아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방언도 못하는가 봐. 근데 내가 막 방언을 합니다. 10중 8구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사랑이 없다, 은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바울도 경험한 바예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신비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도 우스운 거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도 저 동생도 우스워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죠? 그렇게 은사 받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늦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더 큰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는데 왜 내 몸은, 내 육신의 가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조금 철들면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 수긍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수긍하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불치병입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이 떠나가기를 내가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떠나가지 아니하였는데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고 과거에는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 교만하면요 꺾일 수밖에 없는 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사용하신다. 그래서 가시가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들이 있거든. 먼저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요 방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은 물론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응답됐다는 것, 안 됐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시험 본 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기 쉽죠. 기도 안 해도요. 의사들이 요즘 병원에서 얼마나 검신 잘하고 뭐 안전하게 수술 잘합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자동차들도요 좀 안전하니까 운전대 잡으면서도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후진국에서 운전하려면요 선교사님들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사고가 비일비재하니까요. 뭐 차 반, 차예요. 인도에 자동차 반, 뭐 우마차 반, 오토바이 반, 사람 반 막 다니면서 운전하려고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저절로 기도하고 나가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운전하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운전대 잡으면서 기도 안 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들도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그렇죠? 그럼 위험한 지역에 선교지에 가면 아마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내가 행동을 정말 언제 하게 되느냐?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어야 기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면요. 물론 편안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더 절박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느냐? 가시에 찔릴 때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찔거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가 찔려서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기도한다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나를 즐겁게 해주죠. 그 가시가 은혜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먼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하는 부분에 나오죠. 12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는 가시가 있고 내가 약하지만은 그 약할 때에 오히려 온전해지고 약할 때에 그리스도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람이 힘들면 더 큰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큰 능력의 힘으로 감당하고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약할 때가 오히려 내가 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 고백들 하실 거예요. 방 안에 여러분 불을 켜놓으면, 낮에 불을 켜놓으면 별로 그 불빛이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태양이 지고 사방에 점점 어둠이 짙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밖이 어두워지면 방 안에 켜놓은 스탠드 하나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세상을 다 비추는 것처럼, 비출 것처럼 그렇게 강한 빛이 되죠. 똑같은 빛인데 세상에 태양이 비쳐 있을 때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불빛이 꺼지면 그 빛이 강렬하죠. 조그만 빛 하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피우는 담뱃불 하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깜깜한 산에는 작은 빛 하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도 내 연약함도 사실은 주변이 내가 주변이 깜깜해져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 찾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의식조차 못했는데 내가 깨어져야, 나의 능력이, 내가 무능력을 경험해야 주변이 깜깜해질 때 그때 작은 빛이 커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왔구나,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아왔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에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났을 때는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을 때는 내 실력으로 된 줄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세상을 까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깜깜해지면, 내 모든 불이 꺼지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의 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요,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었죠. 이런 뉴스 저런 전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면 참 이상합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요, 낮에는 안 들리던 괴종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죠. 책상에 놓아놓은 탁상시계에 있어요. 낮에는요, 탁상시계 째깍째깍 지나가는 태엽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식구들이 다 잠들었을 때 가만히 나 혼자 다 끄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그 째깍째깍 시계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왜 똑같은 시계고 똑같은 스탠드 촛불 하나인데 어느 때는 밝게 비치고 어느 때는 크게 들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나의 삶이죠. 나의 환경. 내가 가시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라는 밤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가시라는 고통을 통과할 때는 그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에 찔려야 크게 느끼고 깨닫는 게 은혜인데, 가시에 찔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가시가 내 은혜게 내게 족하도다, 그게 바로 내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가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들 경기다. 우리는 허들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또 우리는요, 100m 선수가 아니에요. 허들 경기예요. 그래서 110m에 허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뛰어넘으면서 가능하면 넘어뜨리지 않으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들의 간격도요,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의자 있는 것처럼 똑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 똑바로 가면서 뛰면 되겠죠. 처음에 있는 간격하고 나중에 있는 간격이 틀려요. 그러면 허들러는 간격이 좀 멀면 발걸음 보폭을 좀 멀리 해야죠.
그러다가 간격이 가까이 있으면 이번엔 또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폭을 좁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에 걸리지 않고 그거에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그래서 100m를 빨리 완주하는 자가 선수예요.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허들 경기,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들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이요 아름답고 고귀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걸 벌쩍벌쩍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죠. 그냥 100m 선수 마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근육이 있어야 뛰죠. 그런 선수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정말 잘 뛰는 허들러들은요 벌쩍벌쩍 뛰어넘어가요. 승마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장애물들을 해놓고 말과 함께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가 여러분 쉬운 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바구니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만큼 그 무거운 공을 그 조그만 그 공만 해요. 그죠? 그 공보다 조금 커요. 그 바구니에다가 집어넣는 걸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걸 잘 집어넣는 선수를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합니까? 반은 상대방이죠. 자기가 못 넣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를 뚫고 가서 그 좁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야 그 골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힘들다고 농구 골대를 좀 크게 합시다. 한 3배만 하게 합시다. 뭐 축구 골대만큼 크게 해놓고 집어던지면 누구나 못 넣겠어요. 그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그 골인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느 인생을 부러워하며 어느 인생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고난이 없는 삶을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온실에서 자란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선인장처럼 물이 없고 비바람이 거센 곳에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곳에서도 잎을 내는데 그 잎이 가시로 나올지라도 사람들은 그 가시를 보고 선인장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 그 선인장이 피어내는 꽃을 보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런 가시들이 있을 때에 제거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내 힘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상대방 선수가 있어도 골을 넣듯이, 축구도 물론 마찬가지죠. 골대는 넓어 보이지만요, 그 키퍼가 딱 지키고 있으면 찰 데가 없어요. 어디로 넣어도 다 막아내죠. 잘하는 키퍼가 지키고 서 있으면 골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방해하는 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골을 넣는 선수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드리블을 해서 기가 막히게 슛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네트를 가르고 골인을 하죠.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서 응원하던 관객들이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줘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정말 그런 멋진 골인 장면과 같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승리하는 장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허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가시가 은혜냐 그 말씀이에요. 가시가 은혜인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5개의 허들이 나옵니다. 5개의 허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뭘 기뻐하자고 그랬습니까? 첫째, 약한 것들.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궁핍. 네 번째, 핍박. 5번째, 곤란. 이런 게 닥치거든요. 기뻐하면서 뛰어넘자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왜 나에게 또 가시로 찌르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기뻐하자. 고난을 기뻐하자. 질병을 기뻐하자. 그럴 때요, 내 약함이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요, 아이들이 좀 추우면 학교 갈 때요, 막
장갑을 씌워주고 목도리를 해주고 두툼한 바지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내죠. 그런데 일본의 엄마들은 날이 추워도 반바지를 입혀서 학교에 보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키워주는 거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너무 싸서 보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땐 다 벗어 제끼고 뛰어노는데, 그건 엄마의 노파심이죠. 잔뜩 싸서 보내지만은 오히려 집에 올 때 다 잊어버리고 와요. 반바지만 입혀 보내는 그 일본의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사실은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아이가 강해지니까요. 유대인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차우를 먹였다, 더운 우를 먹였다, 더운 우를 먹였다, 찬 우유를 먹였다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들은 난리 나죠. 온도계로 정해가지고요, 일정하게 먹여요. 조금이라도 온도차 안 하면 애가 설사할까봐, 배탈할까봐. 그런데 일본의 엄마들은 찬 우유도 먹였다가 더운 우유도 먹였다가, 우리로 말하면요, 찬밥도 먹였다, 더운 밥도 먹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아이가 뭘 먹어도 잘 소화시켜내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쓴 나물을 먹여요. 쓴 것을 먹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쓴 삶이지만은 이 인생을 잘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내라고. 그리고 또 유월절 때 먹이는 게 무교병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 그러니까 빵, 그걸 먹이면서 인생이 이렇게 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걸 먹고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드러운 떡을 먹고 지금은 맛있는 나물을 먹을지라도 그때만은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의 인생이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한 삶으로 살아가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주는 게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은 여러분 그냥 계란이요, 그냥 계란 있을 때는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죠. 그냥 깨지면은요 그냥 못 먹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계란을 삶으면은 단단한, 어떤 때는 정말 돌 같죠. 돌 같은 계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들은 전쟁이 나면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자기 고국으로 달려갑니다. 강한 민족이 되는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련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굳이 가시 밭속에서 굳이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냥 편안하게 쉬운 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허들을 다 집어치면 그게 허들 경계가 아니죠. 뛰어넘다가 허들이 넘어지면 괜찮지만은 일부러요 자기가 달리기 위해서 허들을 치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걷어차고 달리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가시가 없으면 실격이에요. 가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능력이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 돌이켜 보니까 내 약할 때가 강할 때였구나. 그래서 가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만 없으면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추운 날 반바지 입고 아이를 보내는 모진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죠. 아이가 힘들어해도요 때로는 찬 우유도 먹여보고 더운 우유도 먹여봐야죠. 그럴 때 아이가요 편식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아이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